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수요 예배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이 이 본문이어서 제가 전에 나누었던 본문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우리 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장수로는 929장이며 절수로는 23,026절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으로 장수로는 260장이며 절수로는 7,967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과 절로 되어 있는 성경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한 문장으로 나뉩니다. 한 문장으로 딱 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앞서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시고 그들로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싫지만 그들의 라이벌인 사두개인들을 입 다물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기분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는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금기 사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지키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613개의 금지나 명령에 경중을 나누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 아니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금기되는 것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것은 중한 것이고 어떤 것은 조금 덜한 것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죄였습니다. 따라서 한 계명을 선택하는 것은 기록된 계명이든 유전에 속한 것이든 다른 계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할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은 유대교의 신조인 쉐마의 한 부분에서 인용된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자체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시험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한 것이고, 그 저변에는 과연 예수가 정통에 서 있는가,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는 그 어떤 율법사도 전혀 흠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질문자가 어쩌면 성취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생각의 영역에서 어느 누구도 성취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태도의 영역으로 끌어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율법 전문가처럼 이론에는 강하나 실제 관계에는 약한 사람들에게 이런 관계지향적인 가르침은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어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You must lo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분명히 우리 중에는 우리 전부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건강과 물질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쉬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내어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NLT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에는 A second is equally import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번째도 똑같이 중요하게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소홀해지거나 없어져 버리면 이웃사랑 역시도 온전해질 수 없고 또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이웃을 내 가족같이, 내 자녀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미국에 살 때 길을 다니다 보면 종종 홈리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매번 그렇진 않지만 어떨 때는 그들이 제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에요. 단지 1불, 2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 2천 원 되는 돈을 구걸을 합니다. 제가 그 요구를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줬을까요? 제가 매번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내가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 그럼 두세 번 다 그들에게 다 줬을까요? 부끄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가족이, 내 아이가 나에게 1불만 요구한다고 해서 제가 딱 1불만 줄까요? 아니죠. 훨씬 더 많이 주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닥치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오늘의 본문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보신 마태복음은 40절에서 끝이 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지만 주제가 바뀝니다만 누가복음을 보시면 그 질문자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예화로 강도 맞은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질문자에게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동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게 사마리아인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미국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DC에서 이분이 워싱턴 DC 거기서 이제 흑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의 목회는 다른 일반 목회와는 조금 틀렸어요. 이분은 거리로 나가서 DC에 있는 노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씻겨서 먹이고 그리고 쉬게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취업도 알선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움받은 노숙자들은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분은 미국 DC에서 흑인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뭐 지금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라면 이었습니다. 나라면 그 사람들을 이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할까? 그렇게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겨서 그렇게 할까? 뭐 미국이고 또 상대가 흑인 노숙자들이기 때문에 문화가 틀리고 인종이 틀리기 때문에 뭐 그래 좀 넘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면 밖에 나가서 노숙자 분들을 만났을 때 과연 그분들을 모셔다가 씻기고 먹이고 쉬게 그렇게 공간을 마련해 나의 공간을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고민에 빠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맥도날드를 갈 일이 있었어요. 커피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하나를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백인, 등치가 저의 한 2배 반 정도 되는, 키도 저보다 엄청 큰, 엄청 등치가 좋은 백인 노숙자가 저에게 와서 1불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배고프냐? 당신 배고픕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빅맥 세트를 하나를 오더를 했어요.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서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리고 이 번호가 나오면 당신 가져가서 오늘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제 커피가 나와서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내내, 나와서 집으로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왠지 모르게 깔끔하지가 않은 거예요.
노숙자를 도와줬는데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내 마음이 찜찜하고 왜 자꾸 내가 이렇게 후회스럽지? 돌아오는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좀 더 기다리다가 음식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주고 먹는 거를 보고 그러고 나올 걸,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바쁜 일도 없는데 그렇게 피하듯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는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거는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어떤 거를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 말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남을 돕는다, 더군다나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 생애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모두 내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줬을 때 내가 혹시나 피해볼 일이 생기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가진 돈을 줬을 때 나중에 나에게 필요할 때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두 가지의 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의 내가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이래나 저래나 내가 모든 걸 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도와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중간하게 동정심으로 섣불리 남에게 손을 내미는 거는 오히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나의 욕심, 나의 계산, 나의 어떤 마음을 비워야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절대로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상하의 관계거나 어느 하나가 중요하고 어느 하나가 덜 중요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느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음은 그렇게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전심으로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보던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또 강령이라는 것은 내용에 가장 우선되는 줄기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모든 내용에 으뜸이 되는 줄기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저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러기엔 내 마음에 제가 너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 같이 나눴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명령을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힘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감사기도 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